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중심해서 마음 가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살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재직회가 있고 또 이럴 때는 좀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시작을 할 때는 짧게 해야지 시작하다가 준비하다 보면 이게 늘어납니다. 오늘은 마음 놓고 짧게 하려고 했는데 제일 많이 원고가 만들어져서 어쨌든 좀 짧게 해보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그냥 돌려보내기 싫은 마음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이번 한 주간도 또 이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이런 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은연중에 오랜 시간 지켜온 전통은 마치 진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교회건 사회이건 마찬가지라 할 수 있죠. 그런 전통은 지금 이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는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오랜 시간 지켜온 전통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반응들이 있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말 한 사람 대해서 공격을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일례로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전통, 오랜 전통은 오후 예배가 아니라 무슨 예배였습니까? 저녁 예배였습니다. 저녁 예배.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많이 바뀌어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도 어떻게 해서 조금 더 땡겨가지고 점심 먹자마자 빨리 마치고 가자 이런 식으로 분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때 이렇게 결정되는 시기, 저녁 예배에서 오후 예배로 바뀌는 그 변환기 시기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는 이것 때문에 목사님이 쫓겨나기도 하고 교회가 나뉘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을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리다. 이건 진리다라고 생각해 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과 이제 마찰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지금 오늘날의 문제만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당시에 성경에 능통했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전통에 관한 그 논쟁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죠. 소문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좋은 뜻으로 찾아왔겠습니까? 안 좋은 뜻으로 찾아왔겠습니까? 그렇지, 안 좋은 뜻으로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한번 잡아볼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근데 마침 꼬투리 하나 딱 잡았습니다. 어떤 꼬투리를 잡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떡을 허겁지겁 먹는 것을 그들이 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잘 됐다, 이거 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져야겠다라고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렇게 말하죠. 이때 장로들의 전통은 오래전부터 지켜오고 있는 그 전통을 말합니다. 그 전통을 왜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따지듯이 물었던 거죠. 왜 따졌을까라고 했을 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위생관념이란 게 없었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세균이 많으니까 밖에 나갔다, 특별히 시장같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갔다 오면 위생상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위생관념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위생관념이 생긴 것은 현미경이 발견된 때부터 이제 위생관념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모든 나라는 손 안 씻고도 아무 때나 먹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위생관념은 없었지만 이러한 관념은 있었습니다. 정하냐 부정하냐,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이러한 관념은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생각 때문에 밖에 다녀오면 집에 들어왔을 때 무엇 했는가 하면 손을 씻는 그런 습관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밖에 나갔다가 혹시나 부정한 사람 내가 나도 모르게 손을 만졌든지 아니면 부정한 물건을 내가 혹여나 만졌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집에 들어와서 손을 씻는 겁니다. 손을 씻을 때도 고여있는 물에는 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생각에는 고여있는 물은 부정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꼭 흐르는 물, 뚝뚝 떨어지는 물, 그래가지고 거기다 손을 씻어가지고 씻고 나면 내가 정하게 되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음식을 먹은 거죠. 또 이 손 씻는 것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바로 이 손을 씻는 그러한 전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봤을 때 손을 씻는 전통이 좋은 전통입니까? 나쁜 전통입니까? 좋은 전통입니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그런 전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흘러오고 있는 모든 전통의 시작은 다 어떤 의도에서 시작을 했겠습니까? 좋은 의도, 좋은 마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손 씻는 전통은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화면에 나올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주기를 면할 것이요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영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손을 씻는 규례가 누구에게 먼저 처음에 대상이었는가 하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려야 되니까 무엇 해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손을 씻어라. 손을 안 씻고 부정한 손으로 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한 제사장들과 제사장들 가족들, 또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들 가족들이 먹어야 되니까 거룩한 손으로 먹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바로 이 규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규례가 있다가 이제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바벨론 포로 후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한 것이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율법을 정말로 한번 잘 지켜보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제대로 지켜보자. 그렇게 적용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라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도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하는 것처럼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먹읍시다. 누가 하는 것처럼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손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먹읍시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드리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손을 씻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이것이 시작이 되었고 그 좋은 마음에서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전통이 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통의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고 그 형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수단으로 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십니다. 6절 7절 우리 보면 중반절에 이렇게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는 그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시대 때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행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너희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공경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마음은 온데간데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사람이 만든 그 계명을 하나님의 교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 사람이 만든 계명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다는 겁니까? 틀렸다는 겁니까? 틀렸다. 그거 착각이다. 헛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과 9절에서 다시금 이것을 정리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다.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또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시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전통 그 자체의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시비를 거시는가 하면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하니까 좋은 의도로 시작된 그 전통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나쁘게 남을 판단하고 죽이는 그러한 전통이 변질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그들에게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반기를 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드십니다. 인간의 그 악한 마음 때문에 좋은 전통이 나쁜 것으로 바뀐 그 전통 하나를 예수님께서 소개를 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예수님께서 소개를 하시죠. 고르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헌물,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어떤 물건을 보고 이거 고르반 이랬으면 이거 누구한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거. 또 우리 의준이한테 이놈은 고르반이요 이러면 얘는 누구한테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께 죽여서 바치라 이 말은 아니고 이제 하나님 일을 위해서 바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고르반이 이제라고 하는 제도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구별되게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이걸 내가 구별해서 좋은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고르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마음이 좋은 겁니까 안 좋습니까? 좋은 거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구별되게 좋은 것, 하나님께 구별되게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생긴 제도가 바로 이 고르반 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어지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10계명,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의 5계명을 너희들이 범하면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일부러 5계명을 버리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그 고르반 전통을 지키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러한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생활비가 좀 필요해서 자녀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딸아, 지금 엄마 생활비가 좀 부족하니까 생활비를 좀 다오 그렇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대뜸하는 말이 아버지 어머니 저희 지금 하나님께 드릴 11조밖에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 하십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거라도 다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여기 10분 중에 10분들 모두 다가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면 안 되지. 이제 그렇게 했을 겁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마음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가지고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일반 백성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드리겠으면 뭐 대단한 거죠?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돼. 안 드리면 벌 받아. 혹시나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서 부모님께 드릴 것 없어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그들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당시 일반 백성들은 좀 더 한 발 더 앞서 나아갑니다. 충분히 부모님을 복양할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면 부모님께 용돈을 안 주기 위해서 생활비를 안 드리기 위해서 못했죠. 아버지 어머니 저 고르반 했거든요 이러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라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전통을 어떻게 한 겁니까? 악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것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제도가 사람의 이 약한 마음 때문에 변질되어져서 오히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5계명을 범하는 데에 자기들의 전통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고르반의 문제, 그 너네들 전통의 문제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너네들의 마음, 너희들의 마음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약하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으로 부모님께 드릴 생활비를 떼먹는 것, 그것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고르반 해가지고 그 고르반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죠. 그렇죠? 부모님께 떼먹고 내가 이 고르반을 쓰니까 이거라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면 하나님 어이구 좋다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다 실망을 주는 거죠? 부모님에게도 실망이지만 우리 하나님께도 실망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한번 제 예를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정말로 여러분들의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11조냐 아니면 부모님 생활비냐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다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든지 아니면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는 이 두 개 중에 하나만을 드려야 될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다 드러날까 봐 구호를 넣으시죠? 그러니까 저는 제 신앙을 드러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도와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왜 그런가 하면 11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왜 이렇게 말씀하신 제5계명을 어겼는가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네들이 형편 가운데에 정말 어렵다라면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가 하면 하나님의 드릴 그 11조를 물론 우리가 당당해서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제 부모님께 이걸 드리길 원합니다. 그걸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제 앞으로 교회에 11조를 안 내고 부모님께 보내야겠구나. 또 자식들에 전화해서 얘들아 11조 교회 내지 말고 이제 내한테 다 보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같다는 겁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서 11조냐 생활비냐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결정해야 될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려운 형편대로 그것을 활용하십시오. 하나님 그거 가지고 야 너네들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나님 그렇게 속 좁으신 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내 걸 가지고 부모님께 드려야지, 부모님 용돈 대신에 11조를 드려야지, 이것 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러한 전통을 이용하는, 그러한 형식을 이용하는 그러한 악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전통, 모든 좋은 전통은 그렇게 시작이 되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악한 마음 때문에 변질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14절 이후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은 무리에게, 한 번은 제자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악한 마음이 얼마나 사람을 더럽히는지라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14절 이후에 나타나는 내용이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용이 뭔가 하면 레위기 11장과 17장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엎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씀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엎어버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완성하시는 겁니다. 완성하시는 건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레위기 11장과 17장이 그들의 듣기에는 이거 틀렸다,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만큼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선포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짐작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충격일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이 바로 그들에게 임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거죠. 야, 이제부터 앞으로 삼겹살 먹고 순대국밥 먹고 또 장어도 먹고 선지국도 마음대로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별로 안 와닿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고기 또 내장, 피 이런 걸 먹는 거는 전혀 금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다 먹어도 된다, 그거 다 먹는다고 해서 너희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더러워지는가? 우리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과 19절, 20절까지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마음 놓고 드셔도 됩니다. 마음 놓고 하나님 주신 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면 그것이 다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러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충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리 가운데 들었지만 그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금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그 뜻이 뭡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음식은 속으로는 들어가지만 어디로는 안 들어갑니까? 마음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마음으로 안 들어가고 어디로 나오지요? 뒤로 나오는 거 끝난다. 그래서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시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2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초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 말하죠? 악한 생각.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구분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연 중에 마음과 생각이 같다 생각하지만 근원적인 것이 무엇이죠?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뭐죠?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에서 뭐가 나옵니까? 악한 행동들이 드러난다. 그 악한 행동 때문에 우리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악한 생각이 몇 가지인가라고 12가지를 말하면서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바로 이것이 우리 악한 생각 안에 있고 그 악한 생각의 뿌리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굳이 행동을 안 해도 생각만 해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죄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악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을 고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은 전통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 마음이 악하면 아무리 좋은 전통도 악해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마음이 막해도 그러한 사람을 만나도 그러한 사람의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삶의 성패는 무엇에 달려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마음에서 뭐가 난다는 겁니까? 생명의 근원. 죽고 살고 하는 그 문제조차도 우리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 잘못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까 잘못된 전통을 없애라. 그 의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죠? 너희들의 잘못된 마음을 고쳐야 한다. 너희의 잘못된 마음을 없애지 아니하면 아무리 제도를 바꾼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된 전통이니까 이거 없애야지. 물론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없앤다고 달라질까요?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안 변하면 제도를 아무리 바꿔도 안 변한다라고 하는 것. 결국에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또한 세상 종교들이 말하는 것 마음은 이렇습니다. 우리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화면에 띄우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시작. 만물보다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리 알려마는. 아멘.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냄새가 안 올라와서 그렇지 그 어떤 것보다 썩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착한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자비를 베푸는 척해도 우리 마음속 안에는 다 온갖 생각, 이것 하면서도 계산하는 마음, 이것 하면서도 의도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악한 생각이 꿈틀대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더러워진, 죄로 더러워진 이 악한 마음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공부 열심히 하면, 도를 닦으면, 선을 행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 물론 어느 정도의 힐링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깨끗함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부터 읽어볼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무엇만이 가능합니까? 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피.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우리의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의 피, 보혈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려야 될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갖고 와야 된다는 겁니까?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음 가꿈입니다. 우리 얼굴도 가꾸는 거 필요합니다. 집안을 깨끗하게 가꾸는 것도 필요하고 교회를 예쁘게 가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할 그 가꿈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악한 마음, 죄로 부패해진 이 마음을 가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밖에 없다는 겁니까? 예수 피, 주의 보혈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늘 악한 생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 나가야 되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우리는 아무 공로는 죄인입니다. 주의 그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덮어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그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그 생각에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올바른 길로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살아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인은 되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착한 마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되돌아보지 않고 정결하게 되지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힘듭니다. 또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악한 것이 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더럽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그 환경까지도 더럽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될 것,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 되었습니까? 깨끗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늘 정결케 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또 한 번 또 우리가 어렵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기도를 소개하고 오늘 이 말씀을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윗의 그 고백을 한번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마무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오늘 읽어주시고 적어주시고 오늘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같이 마음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이 악한 마음 때문에 내 가정, 내 자녀들이 다칠 수 있고 내 주위에 있는 환경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아침마다 일어날 때 늘 기도해야 되는 것, 다윗처럼 주님, 제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주옵소서,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을 나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을 하나 부르려고 합니다.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찬양입니다. 268장인데요. 한번 이 찬양 우리 힘차게 부르시고 그냥 의미 없이 부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죄로 가득 찬 이 약한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피, 주의 보혈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우리 힘차게 하시고 나서 우리 간단하게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저를 한번